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게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위탁받았다 이 말은 사실 이제 믿는다는 동사의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만하니까 믿고 맡겨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위탁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제 사실 여러 가지로 번역돼요. 같은 단어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것은 원문상에도 그 원어상의 의미도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점이라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은 신실함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신실하니까 믿을 만한 것이죠. 또 믿음이라는 말은 충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하고 신실하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렇게 믿을 만하면은 말 그대로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가장 중심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시게 만드는 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말 그대로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다 옳거나 온전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지는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이 믿음은 그래서 꼭 내 자격과 능력과 이제 상관이 없는 것이고 사실은 내가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능력이 없는 부분들을 능력이 없으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쁘게 받는 감사하면서 또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모든 것을 주셔서
그래서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또 그 복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항상 불완전하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그 능력을 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건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은 그게 속상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죠.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뭐 아주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부부 관계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부부 간의 신뢰가 깨어지면은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정말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믿을 수 없고 또한 정말 이렇게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하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은 그거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늘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제대로 믿으면은 그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이제 믿음을 주어지는 과정이 이제 결국은 이 옳게 여기심을 입는다, 또 마음을 감찰하신다 할 때 감찰, 옳게 여기심입니다. 이 바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단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도 그 과정을 통해서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봐주시는데 내가 정말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구나, 이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제 점점 확인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건 이제 과거의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후반부에서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은 이제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복음을 맡길 만하다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온전한가, 계속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검증하시고, 또 그렇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신도 늘 주님 앞에서 자기 마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가, 정말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매일 주님 앞에서 돌이켜보고 검증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아닌 믿음의 동기가 아닌 잘못된 그런 불순물들이 계속 이제 제거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점점 내가 믿음이 성장해가고 마치 재련하면은 그 금속의 원광석의 그런 불순물들이 점점 제거가 되고 그 순금으로 나타나듯이 바로 그런 이제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정말 순금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구나. 그것을 이제 우리 안에서 확인해 가고 그것이 바로 또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이제 확신이 들게 되죠. 그 확신이 점점 굳건해지면은 내가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쁘게 보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왜 그게 신경 쓰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마음의 동기는 오직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모든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담대한 용기는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 그대로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면은 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2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담대하게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를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과정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짜 우리의 동기가 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 이제 이것들이 계속 그 앞에서 드러나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드러난다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의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동기가 내 마음의 중심을 자리 잡고 다른 동기들을 지배하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결정하고 그래서 내 몸으로 행하는 것을 결정하느냐 그 중심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중심의 동기를 감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보면은 가장 큰 환란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진짜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따르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를 내 의지로 삼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따서 나도 그것을 뜻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어딨냐? 아브라함은 내 친구 아니냐?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드러났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들이 마음의 중심의 동기, 다시 말하면 그들의 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 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죽음이 두려웠을 때에 결국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들의 몸의 행동을 지배하지 못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셨고 특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하셔 사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다시 불러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검증 과정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고 베드로나 그 제자들처럼 정말 내 마음에 나도 몰랐던 나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줄 알았는데 사실 내 마음에 그런 온전하지 못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십자가 앞에서 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울면서 또 회개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처음 예수를 믿는 것처럼 내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음 부족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늘도 나를 찾아주셔서 내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고 다시 내 믿음을 부활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 부활에 대해서 나눈 것처럼 그럴 때 믿음이 옛날처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한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 더 큰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더 믿음이 성장해서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늘 우리가 나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또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받은 복음에 따라 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